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샬롬과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잠깐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교회에서는 이 종료주일과 관련된 본문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신약 성경을 읽었었던 마태복음 21장, 특별히 6절에서 11절 또는 21장에 해당되어지는 본문 말씀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했었던 그 본문을 전거로 많은 아마 오늘 말씀이 다 선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열왕기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 지점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열왕기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 가운데도, 그리고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었던 이 말씀 가운데도 참 독특한 동물 한 마리가 나옵니다. 나귀입니다. 열왕기하에서 나왔었던 나귀, 마태복음에서 나왔었던 나귀, 똑같은 나귀인데 이 나귀의 방향이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좀 아실 겁니다. 오늘 말씀 함께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고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찾아올 것인지 함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우리 채훈이 아까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떠들고 장난치고 세상 모르고 살아가는 이 작은 아이들 또는 어린이 친구들이 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시무룩하게 가만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플 때입니다. 무엇인가 몸이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거나 또는 많이 힘들 때, 아이가 무엇인가 좀 문제가 있구나, 아이가 좀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구나, 컨디션이 안 좋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이 정말 크게 무너질 때 말이 줄어들고 설명도 하지 않고 또는 그런 아픔 가운데 그저 가만히 무너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열왕기하 4장에 등장했었던 이 수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왜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한 제목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자녀를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허락하셨죠. 그런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데려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까? 그 고백 때문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이의 생명을 데려가셨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유 없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찾아온 기쁨이었지만 정말 의외의 죽음으로써 아이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상황 가운데서 주저하고 또는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무너져 있을 법한 상황인데 이 여인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사환,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나귀를 준비해 주세요. 나귀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종과 나귀와 함께 떠나자라고 말하면서 나귀를 운전하는, 나귀를 또 모는 그 사원에게 한 가지 더 부탁을 합니다. 내가 멈추라고 말하기 전까지 무작정 달려주십시오. 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누구를 향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향한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향한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그 여인의 마음 속에는 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구원이 있을 것이다. 좌절의 마음과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냥 그곳에서 장례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나귀를 챙겨서 나귀와 함께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이 수넴 여인은 보여줍니다. 죽음입니다.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가 어쩌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실망과 아픔의 상황이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셨사오니 다시 그 생명을 회복시키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그 믿음은 나귀를 찾았고 나귀와 함께 쉬지 말고 달려가자, 하나님께 달려가면 살아날 수 있다, 그 믿음으로 그는 나아갔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해하는 바 생물학적 죽음으로서 우리는 이해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물학적으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늘 말하는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의 그 질서가 깨어진 모든 것들을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마치 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상황 속에 놓여졌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독법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대입해 보면 생명의 질서의 삶,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벗어난 우리의 죽음의 상황이 펼쳐졌을 때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더 나아가라고 하는 뜻이겠지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절망과 실망이 되어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죽음의 상황이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닙니다,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것이 바로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곧 오늘 성경에선 죽음의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돈은 많이 벌고 있습니다. 열심히 세상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어서 점점점 죽어가는 상황, 사실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허물어져 가고 사그라들고 그냥 우리가 바라보고 곧 사그라질 것 같은 그 허무한 것에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은 성경은 늘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왜냐? 우리 안에 그 욕심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경험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욕망이 점점 커지면 커졌지 절대 사그라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삶, 그것이 곧 생명의 삶일진데, 그것이 반대로 되어지는 죽음의 삶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오늘 수넴 여인처럼 나귀 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멈추지 마라. 종아, 이 나귀를 지금 몰고 가는 종아, 사환아, 내가 말할 때까지 멈추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녀의 정말 간절한 믿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살리실 것이다. 아멘. 그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겨났을까 생각해 보면 그의 삶 속에서, 기도 가운데서 이미 응답받은 그 성령의 체험이 그의 믿음을 성장시켰던 거예요. 바랄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 소원이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새싹이 돋기 시작해요. 아하, 하나님이 생명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1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정말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지요. 그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응답을 경험한, 성령의 체험을 경험한 이 여인이 이제는 죽음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영적 체험이, 성령의 체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면 그의 믿음이 성장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우리들의 모든 공동체의 삶 속에서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모험이라고 하는 그 말이 저는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모험해야 합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그 도전은 무엇일까요? 그 모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의 길을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할 수 있는 도전, 모험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의아할 정도로의 도전과 모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너네들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니? 정말 예수가 너의 구원자인 거 맞니? 라고 도리어 되묻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여인의 자녀가 죽었지만,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지 않았지만,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눈에 보이는 상황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슬픔도 있죠, 아픔도 있죠.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닐까? 정말 이대로 영영 끝나는 건 아닐까? 정말 이대로 멈춰버리는 건 아닐까?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맞지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건 맞지만, 이 세상의 파고가 너무 커서, 이 세상의 힘이 나에게 너무 거대하게 다가와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두려울 때가 왜 없습니까? 그때 믿음이 작동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며 전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발걸음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발걸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외치며 나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아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참 놀라운 모습을 하나 바라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때 많은 군중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왕이여, 호산나,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해요. 그들이 그렇게 환영했었던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그 전에 호산나라고 하는 그 뜻이 뭡니까?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서, 구원해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호산나, 그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이여, 나의 왕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환호와 그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또박또박 걸어오고 오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외치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을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 추동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죽음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와 핍박 가운데서 살고 있는 군중들, 회중들, 민중들이 이 정치적 압박 가운데서, 이 군사적 압박 가운데서, 또는 자신의 모든 이 어려움과 처지 가운데서 이것을 구원해 주실 이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고 이들은 간절히 외쳤던 거예요. 호산나여,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외쳤던, 왕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외쳤었던 그들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일주일이 채 못 가서 죽이세요, 십자가에 매다세요, 저자를 죽이세요, 강도는 살리고 차라리 저자는 강도보다 못한 놈입니다, 죽이세요라고 돌변하게 되어지는 자들이 됩니다만, 그들은 그들의 지금 엄청난 그 죽음의 세력과 그 핍박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환영하고 한대했어요. 근데 그 길을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오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뚜벅뚜벅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두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모습은 자신의 자녀가 죽은 것을 깨닫고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나귀를 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모습. 한편의 모습은 죽어가는 영혼들, 핍박과 정말 그 고통과 압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무수히 많은 그 사람들 앞에 도리어 나귀를 타고 그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똑같이 나귀를 탔는데 나귀의 방향은 달랐죠. 한 나귀를 탄 여인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 그 외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었고, 한 나귀의 모습은 그 핍박과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의 그 현장 가운데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귀의 두 나귀는 만납니다. 열왕기하에서 얘기했었던 그 여인이죠. 이 여인이 이제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그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 종 게하시라고 하는 자가 먼저 나가서 여인에게 물어봐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그랬더니 그 여인의 답이 뭔지 아십니까? 네, 평안합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평안이 히브리어로 오늘 제목처럼 샬롬입니다. 평안하냐? 네, 평안합니다. 뭐가 평안합니까? 자신의 온 존재보다도 더 큰 자신의 자녀가, 그렇게 소망하고 품었었던 자녀가 죽었는데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샬롬, 평안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현재 상황이 평안하지 않습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내가 정말로 평안합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를, 현재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샬롬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샬롬은 믿음의, 정말 하나님 앞에 올리는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샬롬을 외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아이는 다시 한번 숨을 쉬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군중들이 예수님의 나귀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며 그들의 결핍을 해결해 줄 사람이, 그분이 곧 예수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계속해서 외쳤었던 모습. 이 호산나,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리어 고난과 죽음의 길로 뚜벅뚜벅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은혜의 모습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나귀의 방향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좀 같이 함께 생각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한쪽은 샬롬이라고 하는 그 평안을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모습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우리에게 이 결단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정말 그 길이지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일지 모르겠지만 그 길을 내가 예수님 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호산나의 길로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주간에 우리가 함께 할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샬롬은 내 상황이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샬롬 평안합니다를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죽음의 세력이 나를 엄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샬롬을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내가 평안해서 평안합니다를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평안하지 않기에, 도리어 내 안에 결핍이 있기에, 도리어 내 안에 아픔이 있기에, 죽음의 세력이 나를 엄습했기에,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도리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기에, 그러기에 더 하나님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합니다를 외칠 수 있는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평안하십니까를 외쳤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알아요. 저 사람 참 너무 힘들 텐데, 저 사람 지금 경제적으로 참 궁핍할 텐데, 힘들 텐데, 그런데 그의 입술 가운데는 하나님, 그럼에도 저는 평안합니다를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 지점을 향해 외칠 수 있고 그 지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그 나귀의 길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 예수님 가셨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나를 포기하는 길, 나를 내려놓는 길,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길,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길, 그 모든 길이 호산나의 길로 향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었죠. 예수님 아마 아셨을 겁니다. 저들이 며칠 안 있으면 나 죽이라고 할 텐데, 지금 이들이 날 이렇게 좋아한다라고, 날 이렇게 환대하고 나를 이렇게 바라보지만 며칠 안 있으면 이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텐데, 날 죽일 텐데, 날 채찍으로 때릴 텐데, 날 창으로 찌를 텐데. 아셨을 겁니다. 아니, 저는 아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려웠겠죠. 그래서 그렇게 무서웠겠죠. 그래서 주님이 성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 무서워요. 아버지, 저 무서워요. 제가 가는 이 길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요. 너무너무 힘들고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만약 가능하다면, 만약에 정말 가능하다면 이 잔을 좀 피할 수 없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조금은 달랐죠. 그런데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 길 가겠습니다. 그것이 호산나의 길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무엇이 맞는 길이고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예수의 길인 건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샬롬, 힘들지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비춰줄 것을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그 길도 우리는 어느 정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우리에게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길의 방향이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만나야 돼요. 예수님과 만나야 돼요. 이 두 나귀가 만나듯이 우리의 길은 예수님 십자가의 길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길을 가라고 하는 목사의 마음을 아실까요? 오해는 마십시오. 제가 변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막 힘들어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잘됐다 그래, 그렇게 힘들어야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좀 비슷할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도 저도 사시는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무엇을? 고난 뒤에, 십자가 뒤에 우리에겐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진정한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여러분들 어머니들, 여러분의 아버지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렇게 살아내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교회에 왜 그렇게 헌신하냐고,
사람들은 미쳤다고. 엄마 아빠 그만 좀 해. 우리보다 교회가 더 좋아? 나 좀 돌봐. 왜 자꾸 교회 돌보는데 왜 그래? 여러분, 우리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꼭 그런 부모님 밑에서 꼭 그런 자녀들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경험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기도하는 걸 배웠고 진정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을 배웠기에, 그것이 그리고 참 경험이 되어졌기에 그렇게 호산나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마지막 종려주일로서 이제 회개의 마지막 시리즈는 오늘로서, 오늘 이 2026년도 이 회개의 시리즈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그것이 싫어서 피했던 것 있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순종함으로 가고 싶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실로 십자가의 그 찬란한 영광,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점을 맛보십시오. 다시 살아남, 내 영이 다시 살아남, 하나님이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 여러분 많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힘으로 세상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가득하게 합니다. 그 힘은, 그 능력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겸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백석의 성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